오늘은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됩니다. 이런 제목은 좀 큰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죠? 늘 생각이 드는데, 좀 큰 교회에서 권위 있는,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볼 때도, 이야, 있어 보인다. 이런 사람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어디에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 사람은 별로 제가 신뢰를 잘 못해요. 말만 앞서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진지한 말은 이 몇 마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는 이미 굉장히 커요. 말의 힘이니 말의 능력이니 뭐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진지한 말 한마디가요, 진지하게 대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가 된 게 그 한 지역에 지역을 맡아서 전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모교회는 못 갔죠. 수요일 날. 그 수요일을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하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설교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믿어집니까? 목사하고 별 취미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도 보니까 좀 그런 거 안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장군에, 그 장 갔네에 어떤 목사가 편하게 복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 방향을 전혀 다른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은, 특별히 진지한 말은, 특별히 이 권위자의 말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그 말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우리 함께한 공동체의 가족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기적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기적의 씨앗이 시간과 함께 발화하고 성장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순서를, 효진이에게 성경 읽는 순서를 맡겨가지고, 그래도 워낙 함께 한 세월이 많아 그런지 당하지 않고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농사꾼이었던 기도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이런 겁니다. 농사꾼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농사를 짓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연상이 되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추수를 언제 하나 하고 살펴보다가 추수를 다 해놓고 나면 쳐들어가가지고 몽땅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글쎄, 포도주 틀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탈곡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그 농부의 그 연약함이 참 기가 막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요? 안 봤어요? 미디안이 뺏어갈 것을 겁을 내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탈곡하는 거 안 봤어요? 나 그런 존팽이요. 근데 무슨 그렇게 항변하다가 마침내 그 큰 용사여 하는 말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팍 들어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사람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존팽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는 그 음성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치우고 용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또 정말 그 모델 말이죠. 롤 모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감동되는 순간 사람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수학을 찌질지게도 싫어하는 학생이요, 수학 선생님이 잘생기기만 해도 수학에 쫙 몰입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수학 선생님이 야, 너 수학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숫자도 모르는 놈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못해도 수학은 잘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 말씀,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낭독하는 중에, 효진이가 낭독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가지고 큰 용사여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찌릉찌릉하게 울린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위대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놀라운 이 변화를, 세움의 역사,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자녀든 교회 식구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자기의 꿈을 말하고 자기의 미래 비전을 말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걸 익숙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래, 너 정말 좋은 생각했네. 네가 그런 탁월한 생각을 할 줄 몰랐어. 훌륭하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나도 기도해 줄게. 너도 최선을 한번 다해봐. 이렇게 하는 부모, 이렇게 하는 이웃, 이렇게 하는 친구가 몇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근처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산기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요 웃습니다. 웃어.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소리를 어쩌다가 지도 산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들었던 그 친구도 웃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의도 여해 조목사님 100만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처럼 산기도하러 올라왔던 그 동료가 그 기도, 지는 기도 안 하고 내 기도만 하러 보러 왔다가 그 기도 소리 듣고 박장대소 하면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내 뒤통수를 톡 치는 거예요. 택도 없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요. 뭘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아, 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훌륭하다. 야,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래 하고 인정해 주면, 아, 여러분, 호랑이를 꿈꾸는 사람은 고양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경륜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네가 다시 말해봐. 뭐라 했노? 될 거를 생각해라 이 자식아. 그죠? 될 기도를 해라고 했던 것은 저 동기 목사인데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척교회 하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의 개척교회 평생 개척교회입니다. 뭐 어쨌든 하여간 뒤통수를 맞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의 말도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미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조언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때가 주로 많습니다. 딱 맞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꼰대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그렇죠? 그리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지금은 변화의 끝장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조언을 한다는 것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저는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그룹의 이 범수 의장이요, 젊은 친구가요, 어느 날 보니까 굴지의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더 부자다, 뭐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 순간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온 국민, 그리고 정권이 밀어주고 온 국민이 받쳐주고 그래가지고 그대 기업이 되고, 그래서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당대에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그 사람을 앞서버린 거예요. 누가 상상했어요? 누가 여러분 꿈이나 꿨어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주 먼 옛날에 서울에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어떤 주택 정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할 무렵이 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폭락했어요.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월세 사는 우리 집 애들 생각 뒷머리가 주여. 여러분이 예측 불허예요. 상상 불허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 경륜, 내 지식, 내 살아온 이야기가, 물론 내게는 소중하고 내게는 뼈저린 경험이고 내게는 정말로 어떤 문제라도 그것 같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가올 시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꿈과 미래 비전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 줄게. 나도 기도해 줄게. 네 열심히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그게 중요한 그런 습관 우리에게 뭐가 되자고요? 네, 일상이 되는 습관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남산 꼴짝에서 욕난다고요. 욕난다는 좀 그렇다. 그죠? 아,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뜬금없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가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모두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베어놓은, 그래가 묶어놓은 그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형들의 단도 벌떡 일어났는데, 형들의 단이 내가 세워놓은 단에게 전부 다 절합디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꿈 얘기를,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꼬맹이가 꿈 꿨는데 위에 형제 전부 다, 엄마 아버지도 자기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형들은요 이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습니다. 왜 시기하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또 그런 꿈 얘기까지 하니까 기분 얼마나 안 개운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는 야곱의 꿈을 믿어 주었다. 마음에 간직해 뒀기 때문에 그 아들의 꿈을 위해서 뭐 했더라요? 기도해 주었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만장한 중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앞에서 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요셉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 때문에 17년 동안 극진히 효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진한 효도를 받게 된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이고 잘해서, 아이고 요셉이 심성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리사랑 올리 효도, 그렇지.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침통해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그렇게 여러분 17년 동안 효도를 받았고요.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자녀든 뭐 교회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든, 영적인 가족 하니까 여러분 가족 감이 별로 안 오죠. 언제 감이 오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면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그 청년들이 하는 그 인터넷 화상 모임, 아유, 그거 하면서 아마 이 얘기하게 됩니다만, 복음이 이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받아들이게 되면
구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약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스도는 어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가족이다. 여러분, 세상의 핏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 더 오래가는 가족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꿈 얘기를 할 때, 비전 얘기를 할 때, 나 이렇게 되고 싶어 할 때,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으면 틀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꿈을 지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판단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목사의 생각을 지지해 줘야, 그래야 합니다. 서로 지지해 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를 충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보셔서 그렇지. 저의 목회 대단히 중요한 기조가 혼자 가려면 뛰어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늦어도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면, 늦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더디 가도 저는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 이 세월을 살아낸 거예요. 더디 가도 함께 간다. 내 혼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후려쳐서 이렇게, 그러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몰아가기 식으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늦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지지하십니까? 급하십니까? 급하시면 한 30억 정도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좀 속도감 있게 될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내 모든 이 무엇일까 의식과 내 몸의 세포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이분들에 대한 강곡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 좀 믿으라.
믿어. 믿어줘야지.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는다고 하고 헌금도 드리고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행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 나 믿니? 나 좀 믿어라. 절대적으로 좀 믿어라. 절대적으로 나를 좀 지체해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의지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스포트해 주십니다. 우리의 스포트주는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아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구 할 때 그 스포트주 중에 한 팀이 이거잖아요. 치어를 하시는 분들. 우리의 스포트주는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기도원이 농사꾼이었지만 포도틀 속에 밀타작이나 몰래 하는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여 하는 기도원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원에 대한 꿈을 기도원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그러면서 나는 존팽이 같은 농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사로 디자인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은, 나를 향한 뜻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용사였군요. 용사였군요.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로 여러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나서가지고 군대의 사령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위대한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핍박했다는 것은요, 한 대 쥐어박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의 질문 가운데도 그런 게 있더라마는요, 믿는 사람들이 야, 너 믿는 게 왜 그래? 이런 말을 할 때 참 참담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핍박 아니에요. 입에 습관처럼 달려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울일 때 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걸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또 말이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정오의 빛같이 밝은 빛이 이렇게 자기에게 비추이면서, 야! 싸우라, 싸우라!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만든 그릇이다. 야, 정신 차려라. 핍박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너야. 그리고 바울의 인생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의 행로,
싹 바뀌어가지고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를 향하여 버리고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만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기도원처럼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아이고 됐어요 이 나이에 아우 내 사는 거 보면 몰라요? 근데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냥 두세요. 그냥 조용히 살래요. 기도원 얘기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항변이.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간증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부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부라. 그리고 주변을 살펴봐도 어구들밖에 없어. 고기 잡는 배, 그물 깁는 거, 뭐 아무리 내가 사도가 되고 사람들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무슨 소리야?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부로 보시지 않았어요. 대사도로 본 거예요. 대사도로 본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는 그 안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어부가 대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선, 그 시야, 그 안목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기도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 모세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쫓기는 신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시죠? 말도 못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는 순간 출애굽의 그러니까 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가장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생겨납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 이런 습관,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1623년에 영국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 시골의 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강한 인물, 선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일꾼, 바로 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맥이 쫙 빠지고 힘이 쫙 빠지고요.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래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분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농부입니다. 똑같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탁 펴는데 성경에 뭐가 툭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착 편다고 해서 무조건 웃기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뭐 이상한 것만 낸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성경을 탁 폈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이 딱 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교도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를 만들고 영국을 쇄신하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꿈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성경을 설교하는 중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와도 들어 꽂혀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의 꿈을 키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분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성경 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는 원래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개신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잖아.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나갔다. 그래 오늘 목사 참 잘 시버리더라. 그제도 사람들은 그래 한다네요. 참 설교 잘하네 하는 말을 잘 시버린다 한대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제도에 처음으로 목회하러 갔다가 설교하고 난 내려오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참 잘 시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원래 뜻이 그렇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사도가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는, 그죠? 마이가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가 어디 있어요, 사도가? 신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시대에는 누가 있다고요? 장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심치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세밀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지으신 분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세밀하게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셨고, 에이, 홍해를 갈라, 레드시, 홍해가 레드시, 붉은데, 갈대숲에 이 노을이 비칠 때 그때 건너갔지. 저 자유주의 신학자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답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뺑뺑이 돌고, 우와, 야, 무너져라! 그랬더니 무너졌다고 택도 없다. 무너질 일이 없다. 자동차 두 대가 쫙 갈 수 있는 그런 큰 성벽이었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기가 참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몸이 아프신 형제들, 여러분 나이 들면 전부 다 몸이 아파지잖아요. 뭐 건강 열심히 관리해도 아파져요. 그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고 연약해져 있는 분들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기적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마음,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 해석하는 거 말이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횡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왜 늘 하는 얘기 있잖아. 부어줄지언정 부로 댕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죠?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나는 들어가도 나가도 먼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높이 들리라.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가슴이, 이런 말씀을 상기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나,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리라. 사나,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 여호와 앞에서 무너지. 내 속에 작은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들을 되뇌이고 이런 말씀들을 써붙여 놓고 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적의 씨앗이거든요.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서부터 놀라운 것까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 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잘난 사람들은 한 가지 잘하는 점이 있어요.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잘한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가,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